안녕하세요. 7월 26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1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예언은 무엇입니까?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치지 않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거든요. 어느 정도 땅도 확보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한 정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 그 정복과 그 정착이 실패라고 하세요. 1절, 2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요. 또 그들의 신들을 없애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먼저는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어울려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노예로 부리고 있지만 그들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고요. 세 번째는 이 가나안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 나오는 올무는 덫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거든요. 짐승들을 보면 덫에 있는 먹이를 보고 달려들다가 결국엔 잡히게 되고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가나안의 신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풍요를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목을 잡고 결국에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거라는 참 무서운 예언입니다. 2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면 울었다라고 나오는데 그냥 운 것도 아니고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나오기도 하죠. 그리고 5절 보면 제사도 지냈다고 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늦었어요. 참 늦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통곡을 듣고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 용서하지 않으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의 어떤 그런 울음이 후회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후회와 회개는 좀 차이가 있는데 후회는 나의 실패를 좀 안타까워하는 것을 우리가 후회라 그러죠. 그러나 후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는 거기에 어떤 결단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운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좀 후회하면서 운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거기에 철저한 어떤 순종,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그 눈물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했으나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과 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수아와 또 같이 싸웠던 그 세대가 모두 죽고 난 후에 사사기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해요. 맞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이 아니라 그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기게 되었던 겁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유적들을 발굴해 보면 종교적인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요. 본문을 보면 좀 당연한 결과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큰 구별이 되지 않는 정말 가나안화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 어떤 세대가 일어나나요? 다른 세대죠,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입니다, 다른 세대. 요즘 시대를 보면 정말 사사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정말 다른 세대,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세대들도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암흑기가 찾아온 것 같아서 참 마음이 무거워요. 4번입니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묵상해 봅시다. 저는 되게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두 번째도 가르치지 않아서, 세 번째도 가르치지 않아서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문하는 분들이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도 가르쳤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지금 머리가 커져서 나오지 않지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도 제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나왔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신앙은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은 그 가르침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먼저는 신앙을 우선순위를 두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우선순위, 최우선으로 두고 가르쳤나요? 두 번째는요, 부모인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집에 앉아있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가르쳐야 되고 손목에도 매놔야 되고요. 여기 미간에다 표를 삼으라 그러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주보고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고요. 문에 걸어서라도 가르치래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전수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렇게까지 해야 겨우 전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목사님 너무한데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5번입니다. 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이 단절되지 않기 위해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좀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방법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또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기본기잖아요. 기본기. 그렇죠. 저는 신앙의 기본기가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마음의 자세, 이 마음의 태도가 갖추어진 후에야 내가 아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오늘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그러면 그 마음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